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음을 깊이 자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절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가리켜서 10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은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라 혹은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흔히 명령법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10계명을 단순히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규범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 10계명을 주신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전제로 했던 것이, 10계명은 우리가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의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죄된 존재다. 죄 가운데 있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하나의 분명한 이유로 그렇게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을 주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또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광야가 있죠. 광야 40년이라는 그 세월, 그 시간, 그 생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절의 내용,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확인해 가면서 이 10계명을 살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뜻이 뭘까?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주어진 종교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인간의 어떤 도리를 담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계명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개역 개정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 이 계명인데, 그 앞에 있었던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나에게 둔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내 속에 두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과 반대되는 것, 뭐죠?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죠. 너희는 그걸 쫓고 있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계명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을 힘으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른 신이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을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묻는 것과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워낙 듣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잘 안다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 우상을 형상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그걸 형상으로,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다 감정적인 것이더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그걸 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어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망과 또 내 경험 안에 집어넣어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계명이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계명도 이제 그 앞에 있는 두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세 번역에서는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의 삭은 죽음, 즉 사망이니까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 뜻입니다.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함부로 부른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헛되게 부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 가치 없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 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안에도 성공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자기 번영,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커지는 것, 이러한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그런 번영신학, 성공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마치 기독교가 뭔가 정화가 되고 달라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생각이 조금만 건전하다면 누구나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야. 그런 말은 생각만 조금만 건전해도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건전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단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면 당장의 사람들은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면 되지 안 해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어진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십계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쥐어 터져요. 늘 두드려 맞습니다. 얻어맞고 책망받고 심판받고 늘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고, 아니 못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못 지켰단 말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다 거짓된 존재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저와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시각은 분명해야 돼요. 인간은 거짓된 존재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자기를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짓된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가 거짓된 존재다. 예외 없이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인데, 아니 그게 난데, 그런 거짓된 존재가 참된 존재로 바뀔 수가 있냐? 없단 말입니다. 본질이 거짓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고 참된 존재로 본질이 바뀌었다. 그럼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감겨져 있던 눈이 떠져서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시며 이 세상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보이는 게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꼬라지만 봐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껍데기는 바뀌죠. 주일날 교회도 오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런 거 하지만 내 속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시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를 아시란 말입니다. 거짓된 존재다. 죄악된 존재다. 심판이 마땅한 존재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생명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와서 눈이 떠졌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보면서 너희는 산자다. 이렇게 평가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분명해야 돼요. 인간은 거짓된 존재다. 인간은 다 거짓된 존재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인데, 그게 난데. 그런 거짓된 존재가 참된 존재로 바뀔 수가 없고, 본질이 거짓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고 참된 존재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뀔 수 없단 말입니다. 거짓된 존재는 거짓된 존재 그대로 계속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의 속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라면 하나같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숨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다. 이걸 모르는 거짓말에 지나지를 않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행위 잘하고 율법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연히 상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예요. 반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다 거짓된 자들이고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정반대로 오신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뭘로 확실하게 드러났나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니까 도리어 그 왕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된 존재다. 거짓말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래서 있을 뿐이다. 그게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애썼던 그런 자기들을, 너희들 참 잘했어. 참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내가 이제 너희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 잘되게 내가 상 줄게.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지 못했고 자기들을 의인으로 보면서, 왜? 행한 게 있거든요.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만하면 괜찮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거라고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밟아버리니까, 다 부정해버리니까 골 때리는 거죠. 열이 뻗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예수님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그런 예수가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미운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죽여버린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상이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했든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알아줬으면 아니면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든지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소경, 벙어리, 문둥병자, 혈류병자 다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었던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는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왜?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의롭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한 그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걸 받아낼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거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근거해서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받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한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행한 행위를 자랑하고 그런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몰라서 함부로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일에 해당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였느냐면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한 일을 인정해 줄 거라고 여기는 것이었는데 그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겼던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그들의 어떤 신앙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적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내가 한 일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가 한 일을 뭔가 신앙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신 적이 없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해서 어떤 착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가 적혀있는 그 자리에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로 바꾸어서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 야훼를 빼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 그 이름을 안 부르면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으로 얄팍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저 이름만 안 부르면 된다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뭘 말해주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서도 그 이름만 안 부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와 유사한 다른 이름을 만들어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그걸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내 복을 구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똑같이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런 기도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세상의 것을 다 잘라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복을 위해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기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내가 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든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혹은 위급한 일에 부닥치게 되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너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존재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거짓된 존재구나. 자기가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스타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이름입니다. 내 체면이고 내 사회적 지위고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내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도종철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에게 딸린 자식들, 배우자, 나를 포함하고 이 모든 것을 그게 나 이름이죠.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짓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늘 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인간은 거짓된 존재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늘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늘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말이나 자기가 하는 행위나 자기 믿음에 제발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늘 내 속에는 자기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그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난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사람들인데 그럼 왜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뒤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근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일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내가 이루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왜 가르쳐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 주느냐?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행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으니 가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자, 당장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뭐였나요? 쉽게 말해서 육신적으로 잘된 일이었느냐, 잘못된 일이었느냐라고 할 때 잘되지 못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 그것 때문에 바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던 노역을 엄청나게 더 심화시켜서 그들을 엄청나게 고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랬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을 위한다는 말은 자기들을 편한 길, 좋은 길, 만족이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은 뭐 하나도 자기들을 위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런 생각과 정면으로 부닥치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다른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리시고 모세를 보내셨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이런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 크게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7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7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게 크게 번성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70명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으니까 번성하게 하셨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는 능력의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많긴 많았죠. 70명보다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은 한 200~30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200~300만 명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거시기하죠.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이 말이 우리 귀에는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찾아보시죠. 신명기 1장 10절이거든요.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내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모세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씨, 즉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기 인위적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자손인데 그때는 이삭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게 언약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런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조건과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관계, 그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니까.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까.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행하면,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내용이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고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 다 아는 건데,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그런 어떤 믿음, 그걸 아는 자로 머물며 존재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라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그 참된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늘 뭔가를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단 말입니다. 자꾸 무상화시켜버려요. 내가 뭔가 행하고 뭔가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로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이다.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고, 그걸 형상화시키는 것이니까 그게. 결국 이 십계명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인간의 종교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인간의 종교성,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종교성 가운데 있었으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은혜의 세계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어 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그게 없는 세계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그게 바로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조상이 70명이었고 그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으로 분명히 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도 없었고 보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그러니까 이기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으로 다 부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 안이라는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진짜 신자된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예수 안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인을 나에게 두고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혹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종교성을 끊임없이 치고 있는,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근거로 하시지도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의 요청이나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당신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만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진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없고 주님이 하신 것만 있죠. 내 계획은 사라지고 주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소망을 갖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내가 한 건 없고 주님이 하신 것만 있는 것.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뭔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고 주님이 하게 하셔서 행한 것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자로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의 하신 주님의 의만 있는 자로 주님을 부르는 게 그게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속에 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창고 안에 내 의가 있고 내 공로가 있고 내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비워져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게 자꾸만 비워져 가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정말로 신자다운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부르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도 아니더라. 늘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심판받을 거짓된 존재였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한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한심령. 자신의 죄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하고 눈이 떠지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 그게 상한심령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하고 있어서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나의 그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까지를 다 끄집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뭔가 한 게 있고 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남보다 좀 안다는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늘 그걸 어떤 나의 남다름, 나의 잘남, 나의 어떤 신앙 수준으로 좀 인정받고 좀 자랑하고 싶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했고 또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다면 그 알을 통해서 내가 늘 부인되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나는 거짓된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알면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 이게 나였구나.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심령. 그게 바로 신자의 올바른 상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성경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상한 심령이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못 가집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뿐더러 그 말은 모든 것은 오직 주께 있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삶과 내 인생을 견지하며 맡겨진 그 역할, 책임, 배역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행하심이고 은혜로 주어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몸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 그 공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이해력이 좋고 뭐 옛날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늘 부인되어져야 될 존재다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남다른 행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늘 그게 우리의 진짜 알무로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다만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주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역시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늘 부인되어지는 것이고요. 나는 주를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을 아는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를 찾는 것이 참된 주를 바라보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주를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은 늘 신자라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어요.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뭔가 조금씩 주를 알아가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구나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늘 안 되는 존재, 늘 어떤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내가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그나마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길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고 깨닫고 막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평생토록 나에게 감사함으로 좀 자리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은혜로 인해 내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진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자로 늘 우리의 어떤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만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